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좀 사회가 평안해질 줄 알았는데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불안한가 봐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어떻습니까? 한국 소식을 들어도 그래요. 한국 소식을 들어도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이 평안함, 안전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보험을 들잖아요. 또는 좋은 사람을 사귀어서 서로 의지하고 살자고, 그래서 친구하자고 그렇게 사람을 사귀기도 합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서 평안과 안정을 찾으려고 하지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안정을 제일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국가,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흔들려 버리면 보험제도도, 소셜 시큐리티도, 메디케어도 다 무너지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라가 어떻게 될까 봐. 이 백성들의 안정감이 무엇과 비례하는가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 대통령 지지율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높아지면 백성들은 좀 편안해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백성들이 불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라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굉장한 불안감을 주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내 존재를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랍니다. 우리는 5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볼 때마다 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깔려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은 평안한, 안정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2장에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다니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어떤 사람입니까? 참 그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 안정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이 다니엘에게 오늘 하나님은 정말 평안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소위 역경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거기에 두려움과 죽음이 무게를 싣고 나를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삶이 흔들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 불안하고 힘든 그 역경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밥 많이 먹고 힘내서 이깁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역경,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희망이라는 힘밖에 없다는 거지요. 희망, 진정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다니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역경,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담대하게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희망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다니엘이 처한 형편을 우리가 한번 좀 더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16살 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왕이 6번이나 바뀌는 정국이 변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감에 살아야 됐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 반면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세계를 여는 그런 인물이 되기도 해요. 왕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고, 메데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나라들이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그 험난한 정국에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지요. 조금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크게 두 나라였어요. 하나는 바벨론이었고 하나는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북쪽으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이 애굽하고 이 시리아가 연합해서 바벨론의 팽창을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연합군이 이제 바벨론 군대와 싸웠는데,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았는데 결국 바벨론한테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이제 애굽 자기네 나라까지 원정을 나왔다가 쫓겨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애굽까지 추격을 해서 애굽을 정벌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지요.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 곱게 보이지 않았던 유다, 자기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애굽에 붙어가지고 자기들을 괴롭혔던 가시 같은 그 유다를 혼을 내주기 위해서 이놈들 하고 가서 호령을 합니다. 그리고 한 일이 포로를 잡아간 거예요. 왕족 귀족들을 볼모로 잡아간 거지요. 그때 다니엘이 16살 때예요. 16살 때 포로로 잡혀가던 다니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기의 나라에 있었으면 귀족으로서, 어쩌면 왕족으로서 정말 장래가 보장되고, 그리고 그 출중한 용모와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정말 출세를 할 수 있었던 이 젊은이가 포로로 잡혀서 가면서 어떤 생각에 빠져 있었을까? 그 고민과 고뇌와 절망을 여러분 한번 이해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어려운 일을 직면하게 되지요.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사자굴 속에까지 던져짐을 받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셔서 그런 중에도 계속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그의 인생이 지금 고레스 왕 3년이 됐으니까 한 90세쯤 된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생각해 본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조금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다니엘서는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몇 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1장, 1장에서. 몇 장에서 끝나요?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게 끝이니까 12장에서 끝나요. 근데 다니엘서를 내용으로 보면 크게 둘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져요? 1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전반부. 그러면 7장에서 12장까지가 후반부인데, 1장에서 6장까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메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는 헬라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헬라가 망하면 또 네 왕국이 나오고, 이런 그 신상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것인데, 그렇게 보여주고,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무슨 내용인 거면 4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다니엘에게 4개의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4개의 환상 중에서도 마지막 환상, 그리고 마지막 환상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4번째 환상은 10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10장의 마지막 환상을 보는 그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환상을 보게 됐나 하는 것이 10장에 보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10장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새 이래를 그가 금식을 합니다. 온전한 금식은 아니고 고기를 안 먹고 이렇게 해서 금식을 하고 나서 그가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니엘이 지금 16살 때부터 포로로 와서 산전수전 다 겪고 험난한 역사의 이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나이가 90이 다 됐어요. 그때 마지막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다면 무슨 기도 하실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 두 가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 민족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백성이 이렇게 지금 다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었어요. 물론 정치적으로 유다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온 것도 있지만 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사는 중에 자기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점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의식이 없어지고 전부 그 바벨론의 호화로운 것에, 그 다음에는 메대의 그 호화로운 것에, 이제는 그 페르시아의 그 호화로운 그리고 발전된 그 문화 속에 그들이 다 흡수가 돼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다 상실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라 해도 돌아갈 사람이 있을지 말지, 다니엘이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택한 우리 백성은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 자기의 지난 여정 속에서 느부갓네살왕의 꿈을 해석하라든지, 아니면 친구들의 경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온, 또 그동안 이루어지는 전국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체험하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민족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은 이대로 없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이 다니엘에게 저는 있었다고 봐요. 왜요? 다니엘이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잖아요. 자기 생전에 그것을 보고 싶었는데, 자기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도무지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자기 민족들,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 그가 이제 나이 90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90 되신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그 당시 다니엘이 살 때 90세는 굉장히 장수한 거지요. 벌써 왕이 몇 번 다 죽고 나라가 몇 번 바뀌는데도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다니엘은 정말 장수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90세가 된 노인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 청소년기의 가을에 아름답게 드는 단풍을 보고 그 단풍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나요? 근데 어느덧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면서 그 아름답던 단풍이 있을 때는 좋아 보이는데 떨어지는 낙엽을 보니까 저것이 내 인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 마감할 때가 온 거예요. 이대로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오신 분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살다가 죽음이 내게 오면, 죽고 나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것인가? 그것이 다니엘의 개인적인 질문이었으리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인생 무상이란 말인가?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특별히 가을이 돼서 아마 그런 질문들을 가끔 하셨을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세 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갔던 거죠. 하나님,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것으로 제가 믿고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 환상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네 번째 환상이 12장에 나오는데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대략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 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세 분에서 자세하게 나와요.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돼갈 건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다니엘이 가졌던 질문,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놀라운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해 준 1절에서 4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돼요. 말씀하시기를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지금 다니엘이 경험해 온 환란도 참 힘든 환란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미카엘 천사를 통해서 다시 보여주는 그 환상은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극심한 환란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닥쳐올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본 4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니엘이 환상을 본 그대로 세계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가 다시 일어났다 멸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가 일어났다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은 아시죠? 네,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나게 많은 땅을 차지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헬라 나라가 네 나라로 나눠지잖아요. 지금 다니엘 본 환상 속에 알렉산더가 죽으면 네 나라로 나눠진다고 나와 있어요. 네 나라로 나눠져요. 그리고 그 네 나라 중에 한 나라인 제일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를 셀루커스 왕조가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셀루커스 왕조가 이 유대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핍박을 했으니까. 그 셀루커스 왕조 중에서도 8대 왕이 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6대 왕이고 그 형이 7대였는데 형이 죽고 자기가 이제 8대가 돼요.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로마에 한 14년 동안 볼모로 잡혀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조, 셀루코스 왕조 중에 제일 강대한 나라를 가졌던 왕조가 그 아버지인 안티오코스 3세인데,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여러분이 로마사를 통해서도 잘 아는 그 유명한 카르타고의 하니발 장군하고 이 연합을 해가지고 로마를 공격했잖아요. 근데 로마를 공격했다가 어떻게 해요? 승리한 게 아니라 아주 대패를 하게 되죠. 서머나 전투에서. 그리고서 한 일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이제 로마의 볼모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로마의 볼모로 잡혀가가지고 왕자니까 14년을 로마에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헬라 문화를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가 왕이 된다면 자기네 나라는 이 헬라 문화를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돌아온 후에 왕이 돼서 이제 그 나라를, 온 나라를 헬라화 시켜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통일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한 일이 뭔 거면 로마에 있을 때 본 게 있거든요. 올림피우스의 제우스 신상을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는 자기를 제우스 신처럼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기를 섬기라는 거죠. 신처럼 신으로 섬기라.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지독하게 핍박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돼지 피를 제단에 붓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이 죽는 것보다도 더 비참한 일, 그 일이 이 일인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을 아주 악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특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환란이 와요. 그 환란이 지나고 나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이제 400년 후에 유대 민족이 하나님 백성들이 핍박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극심한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핍박 중에도 오늘 말씀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바빌론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 중에 하나는 해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해당에다가 명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자기 이름을 적으면 그것이 이제 유대인에 속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의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 환란으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환란의 때가 온다는 극심한 환란의 때, 이 얘기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극심한 환란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환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것은 부활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활할 것인데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두 종류로 부활한다. 하나는 부활해서 영광을 받고 한 부류는 부활해서 영원히 수치를 당할 것이고, 우리 신학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 이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거지요.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지금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환란의 시대에 아직 내가 죽음에 들어가기 전, 아직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자, 이걸 하시드입니다. 그렇게 부르는데 바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지요.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궁극적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흔히 우리가 이것을 전도라고 말하는데, 전도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아주 구체적으로는 정말 전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다니엘이 바라보아야 될 비전, 다니엘이 바라보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다니엘의 모습은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아야 될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지금 환난과 핍박 중에 정말 온 민족이 다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라지지 않고 그 환난을 견딜 것이고 환난을 지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을 희망으로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바라보면 이제 고레스 왕의 그 통치하에,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유대인들은 다 없어지는 것 같고
이제 환상으로 봐도 먼 훗날 400년 후에 이루어질 그 역사를 봐도 결국에는 그 극심한 핍박 속에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본다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나의 역사는, 너를 향한 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영원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이 희망을 가져.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줬을까? 저는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을 체험해 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으면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의심이 갈 수 있는데, 다니엘은 지금까지 경험한 믿음의 근거에서 이 또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거기에 자기의 희망을 걸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요, 이것이 성도의 장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희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다니엘은 말합니다.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많은 군왕들이 일어나 역사를 바꿔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도록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비전이 그것 아닙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그가 당하는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었으며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소화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질문, 이거 어떻게 살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지? 할 때마다 오늘 다시 한번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이 환상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면서도 믿었지만 우리는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증해 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신 그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여러분 승리를 이루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희망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걸으시고 오늘 또 담대하게 역경을 뚫고 나가시는 능력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불안하고 그리고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위에서 다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희망을 하나님의 언약에 걸어놓게 하시고 그 희망을 바라보며 오늘 또 우리에게 직면한 모든 역경을 극복하여 나가며 이기며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늘에 빛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마음에 새기며 우리 찬송 부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